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 소개된 김성우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또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배련에 왔는데 여러분 모두가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어떻게 이 기쁨과 감사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할지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서툰 말이지만 고맙다는 말로 저와 제 아내의 그 고마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난 이 날이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드벤트 아닙니까? 모두의 마음 속에 어떤 기대가 있는 참 아름다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아드벤트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전 했습니다. 제가 이 아드벤트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예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속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을 선지자들이 그 삶 속에서 빼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보면 어떤 선지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이 선지자의 삶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좀 뺏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재산도 많이 뺏어갔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중요한 어떤 인적 자원과 그리고 많은 돈, 그리고 성전에 꼭 있어야 했던 그런 것들을 빼앗겼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의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복잡한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사람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막 화가 나서 조만 건드려서 팍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속에 더 큰 심판을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술 더 떠서 하루는 목에 멍에를 메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가 지금 메고 있는 이 멍에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씌우실 겁니다. 그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그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는 그런 멍에를 여러분들에게 씌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반감을 가졌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 하면 하나냐라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성전에서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있는 그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예레미야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하고 부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방금 내가 한 일 여러분들 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인들의 그 멍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씌워져 있는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멍에를 부서뜨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부서뜨려 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2년 후에는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되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게 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냐가 내 목에 있는 이 나무 멍에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것보다 더한 멍에를 씌우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나무 멍에를 쓰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멍에보다 더 강한 쇠멍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에 씌우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것은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8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 안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것만을 가지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냐는 틀렸다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냐는 그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어찌 보면 폭력을 가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그 말싸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에레미야가 옳고 하나냐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 힘들고 눌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와 하나냐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렸는지 과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과연 잘 분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거야. 모른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 몰랐을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나 하나냐나 보여주는 것은 말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표적을 이렇게 뒤밀어도 믿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집트에 가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종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번역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번역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이 있어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한데 에레미야는 그런 표적도 없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만 들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그리고 누구 말이 틀린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후의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을 가지고 누가 옳은 선지자이고 누가 잘못된 선지자인지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르며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를 참 선지자로 그리고 누구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이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먼 시간이 지나야지, 그래야지 참 선지자가 누구이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그 미래에 다가올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어느 날 내가 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순간들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그들은 미래를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한 말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줄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미래의 어느 날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말한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며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날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주님께서 다시 귀환하는 그 날을 우리는 듣고 우리는 믿고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대림절에 주님의 귀환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환의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그것은 과거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점점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그 불씨가 꺼져가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기다림에 대한 그 불씨를 다시 한번 지키자는, 피우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주님이 오셨던 그 날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까?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망하던 그 날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과거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예전처럼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은 여러분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겪었던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몸의 고통을 우리들은 많이 겪을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걱정이 떠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걱정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제 에너지가 다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걱정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저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몸의 고통,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많은 울분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기에 이 속에서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실 그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잘 기다린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그냥 한 개인의 몫으로만 우리는 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능력이 다 다릅니다. 마음의 힘이 센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굳은 사람은 아마도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는 어떨까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마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깊지 못하다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우리는 내버려둬야 할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우리는 각 개인의 영역으로 그렇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있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 한 곳으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도우며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좋지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책망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이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기에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실 것이기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나를 높여주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린 같이 농부가 가을의 결실을 기다림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우리 곁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모두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미래의 어느 날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고 알아줄 나를 바라고 힘든 시간들을 견뎠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남으로 점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실까 하는 의심이 생겨나곤 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회개하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며 죄짓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소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상을 베푸시고 평화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